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작은 예수 찬양대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길 원하는 한 명의 청년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아이들이면 사실 질문했을 때 막 뭐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유치부에서는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대답합니다. 오늘은 한 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생신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덕분에 오늘 한 집사님의 생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제 나름대로 막 대답을 하는데 때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답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부끄러우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것이고 지혜는 여러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지혜라는 것이 현실적인 일상에서의 지혜를 또 격언들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8장은 지혜 찬송시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일단 욥기 자체가 지혜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혜에 관한 내용을 시로 표현하고 있고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분을 높이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 찬송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동안의 앞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그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욥이 대답을 하는 와중에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욥 대답 사이에 갑자기 이 지혜 찬송시가 턱하니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혜 찬송시가 툭 하고 빠진다면 오히려 욥의 대답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찬송시가 왜 하필 욥의 말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뭔가 필요로 하니까 들어가 있을 텐데 욥기를 쓴 욥기의 저자는 이 지혜 찬송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본문을 함께 나눔으로 욥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1절에서 8절은 각종 보석들이 막 어디에서 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보석은 동물들은 절대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방금 읽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사람의 기술력과 사람의 능력은 동물들과 다르게 이것을 탐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이렇게 우월하구나, 역시 하나님 만든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막 우리 사람의 자부심이 차오르려고 할 때쯤,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느낄 때쯤에 이를 무너뜨리는 말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게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이 있는 곳은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곧바로 사람의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도의 발전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고 이제 컴퓨터들이 사람이 하던 일을 거의 다 해낼 정도로 발전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체 왜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번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윤택한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을 추구합니다.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갈망합니다. 번영을 위해서요. 사실 번영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회는 실제로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주기도 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삶을 주기도 했습니다. 발전하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택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윤택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사회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소외감, 박탈감, 우울함 등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발전과 번영이 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 발전, 거기에서 오는 번영을 쫓아갑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죠? 왜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발전된 사회 안에서 삶의 가치가 번영에 있으니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사는 곳에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이 드러나는데, 오늘날은 지혜를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관심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이 젊은이들이나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곳 교회 지금 예배 시간 이외에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쫓아서 살아가십니까? 예배 시간 이외에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 있고 명철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발전하고 번영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는 발전을 추구하고 그 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번영을 쫓아가지만,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발전과 번영을 쫓아가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전과 번영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좋습니다.
조금 더 풍요로운 삶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기준이고 뭐가 목표이고 뭐가 우선인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지혜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면 인간은 참 뛰어납니다. 인간은 참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혜나 명철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르는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이 지혜가 소중하고 귀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발전을 이루고 번영을 꿈꾸지만 결국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음이 다시금 드러납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야 그 귀한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누구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토록 소중한 지혜, 그 지혜를 찾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발전을 이룬 인간도 아니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값진 지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혜를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찾는 길을 알고 계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오늘 본문의 그 값진 지혜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의 왕이시며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히 귀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지혜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앞서 나눴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발전과 번영보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님 중심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여기서 이상함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욥은 세 친구와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하고 이렇게 막 말싸움을 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실 이런 거예요. 욥,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 라고 욥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 친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악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의인인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뭔가 내가 잘못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욥은 지금 떳떳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28절의 이 말씀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가깝습니까? 욥의 말과 가깝습니까? 세 친구들의 말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28장은 27장과 29장 사이에 있는 이 28장은 욥이 하는 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과 비슷한데 욥의 말 사이에 새 친구들과 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지금 고난 중에 헷가닥 해가지고 정신이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제가 했던 말인지 내가 했던 말인지 막 몰라가지고 막 아닌가 말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28절의 말씀은 욥기 전체를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침묵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은 욥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이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욥은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둡니다.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뒀을 때 욥은 그제서야 이 세 친구들의 전통적인 의견으로 그제서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친구들의 전통적인 의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인간의 무능력함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성이 오늘 말씀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새 친구들의 전통적인 의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욥이 새 친구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신앙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한 것은 새 친구들의 말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새 친구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지혜가 하나님을 빼놓고 화석처럼 돼버린 것에 반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신앙의 법칙이 나와야 하는데 신앙의 법칙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으로 그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누가 왜 주셨는지를 잃어버리고 율법 자체만 남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어버리고 율법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리는 이처럼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 먼저가 되면 잘못된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며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욥의 새 친구들처럼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뒷전이고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빠진 예배를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욥기는 이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번영을 꿈꾸지만 정작 가장 귀한 지혜는 찾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능한 인간이 손에 넣을 수 없는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형태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이는 예배를 얼마나 참석하는가 보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가 더 중요한 삶이며, 찬양을 잘 부르냐 못 부르냐 보다 누구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삶입니다.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느냐가 더 중요한 삶이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 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은 꿈샘 드림스쿨 심화반 2기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저희의 가르침만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 이 교육은 완성됩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